잠언 20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은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 자의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소기가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언언함으로 성취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아들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겉면과 이 말씀에 나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참 귀한 것이 있는데 뭐가 제일 귀하다고 하냐면 금도 귀하고 뭐도 귀하지만 진주도 귀하지만 지혜로운 무엇이요? 입술이 더욱 귀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 많은 성씨가 박이김이잖아요. 그 중에 이 김이라는 김은 쇠금자에서 왔죠. 그런데 이 쇠금자는 원래 쇠금자가 아니고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말하고 김씨는 원래 금을 숭배하고 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에서 이렇게 유래된 겁니다. 중국의 흉노족 중에서 얄타이산을 얄타이란 말이 그 금이라는 거예요. 금산이라는 뜻이에요. 얄타이산에서 유래한 김익재라는 사람에게서 김씨가 유래가 됐거든요. 금을 다 좋아하죠. 그런데 돈도 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합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할렐루야. 지혜로운 입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입술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이렇게 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을 주께 의탁해야 돼요. 원래부터 입이 좀 무거운 분들이 계세요. 입이 좀 무겁고 말수를 좀 적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 입술 쪽을 안 쓰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마음에서 온갖 죄된 마음이 다 많아요. 근데 그게 밖으로 안 나타나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거지요. 근데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면, 할렐루야, 주장해 주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 입술에 절제도 이전하게 되고요. 할 말도 알고 안 할 말도 알고 좀 기다려야 될 것도 알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네, 본인도 이 말 실수 때문에 아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도자가 되어진다든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그의 말 한마디가 딴 사람의 생명과 삶을 좌지우지해요. 너 이리가, 너 저리가 이러는데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은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입술을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 안에 가면 다 내가 뭡니까? 권위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한마디의 말이 딴 사람의 인생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경건한 입술, 지혜로운 입술 되기를
복스러운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누구나 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다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훈련된 사람이 이런 입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뭐하라고 합니까?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무엇을요?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그랬어요. 타인을 위해서 보정선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보정을 쓴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냥 마음 좋아서 해줬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보정을 써서 어떤 사람은 옷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을 취하면 좀 춥겠다, 그치요? 근데 다른 옷 입어도 되겠죠. 요즘은요. 이 시대에는 옷이 너무 귀한 때입니다. 요즘은 이 기계로 막 찍어내니까 이 옷 한 벌요 6,000원짜리 사가지고 경제했다고 입고 다니고 있어요. 저렴한 옷도 많고요. 버리는 옷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옷을 어떻게 만듭니까? 양가죽을 빗겨서 만들든지 양털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물레를 떠서 만드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드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투 이거 평소 낮에는 그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이거 툴툴 털어서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라고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외투, 옷을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면은 그 사람 돌돌 떨고 좀 춥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보정선자는 그 몸을 뭘로 합니까? 볼모 잡힌다. 몸을 볼모 잡히면요, 그거는 완전히 자유를 구속당하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 쓰는 것을 할 때는 정말 이만한 각오를 하고 하든지 그냥 마음 좋다고 덤벙덤벙 하지 말아라. 요즘 시대는 좋은 시대가 됐어요. 보증보험도 있고 신용사유가 돼서 그 사람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보증에 누구 보증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요즘 보증 씁니까? 요즘 보증 쓸 일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약속할 때는 그 사람을 신용을 그 사람에 대해서 신의를 보증할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된다.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듯하나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 속이고 취한 재물, 속이고 취한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은 아싸 한건 했네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서 그 입에 뭐가 가득하게 된다? 머리가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속여 취한 재물은요 홀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경영은 무엇을 함으로?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경영을 한다고 할 때,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의논부터 하라는 거예요. 의논부터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모아서 딱 성취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략을 뭐하고 베풀고 같은 말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싸울까라고 뭐 하라는 겁니까? 지략을 베풀고 꾀를 좀 내보고 생각을 좀 모아보고 전략을 짜고 뭐 할지니라? 전쟁을 할지니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1대1로 싸워서 가장 강력한 군사집단이 있는데 그게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목민족들입니다. 말을 원래부터 잘 타고 그 다음에 수렵 채취하고 하면서 늑대 사냥을 늘 하고 그러니까 활 쏘고 말 타고 활 쏘고 말 뒤통수에 타고 활 쏘고 말 옆에 누워서 활 쏘고 그래서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마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스키타이, 흉노, 몽골 이 세 큰 그룹이 일어나가지고 스키타이도 유럽을 그냥 아작을 내고요. 그 다음에 흉노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몽골 제국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일어난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뭘 더하냐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전쟁에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전략을 별로 없이 하는 거. 유목민족 국가다 보니까 너무 자기들끼리 겨울 되면 춥고 그러니까 뺏어 먹는 게 일상이에요. 배신이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팀으로 뭉치지를 못해요. 그룹으로 뭉치지 못해요. 부족으로 모였다가도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뭐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 부족이 다 흩어질 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싸그리 다 죽이려고 그렇게 배신하는 게 그냥 그 민족들의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못 나오냐? 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고 전략이 어떻습니까? 팀이 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팀이 될 때 나오는데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그랬는데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등장을 하면서 이 막 뿔뿔이 같은 그 기마민족들을 팀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팀으로 모으기 시작하는데 징기스칸이요 전쟁을 치르면 항상 100명이면 이쪽 100명 이렇게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30명, 저쪽 100명 같은 기만민족으로 같은 활을 쓰고 같은 바늘돌을 켜고 전쟁을 치르는데 저쪽은 뭐 10,000명이면 여기는 1,000명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늘 치르는 거예요. 소수로 큰 적들을 이겨내면서 연전연승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팀을 구축하고 전략을 구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냥 사기가 막 들부셔서 한두 번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징기스칸과 함께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전쟁 후에 물품을 취하고 뭐 전리품을 나누는 것도 공평하게 하고 하니까 점점 더 이 배반의 문화가 사라지면서 팀이 되어진 거예요. 그 팀이 되어지니까 중국의 금나라를 정복하고 송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나라 고려도 형제국으로 삼고 그래 막 봉선처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러시아를 점령하고 저 유럽을 막 초토화시켜 나갔던 그런 나라가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여러분 뭐 잘한 건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뭐가 필요하다? 지략을 베풀고 말지니라 전쟁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해나갈 때에 그 일에 심사숙고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뭘 더해야 됩니까? 신앙인은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주님과 의논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과 의논하면 주님께서 그 일에 우리가 계획한 것을 맞다고 하실 때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바꾸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영적인 통로가 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이런 응답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응답들은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꿈을 가르쳐 주든지, 감동을 주든지, 뭐 환상이 보이든지, 기도 중에 이거다 하는 강한 확신이 오든지, 뭐든지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개발되어진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뭘 주시면, 무슨 감동을 주시면, 하라는 감동과, 하지 말라는 감동과, 기다리는 감동과, 다른 것을 하라는 감동과,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런데, 하라는 감동이 오면, 따라합시다. 죄가 아니면, 돈 많이 안 들면, 한번 해보자. 네. 죄 아니면, 그리고 돈을 막 때려 넣어야 되는 거면요. 한번 하다가 잘못, 이게, 주님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우리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돈 많이 안 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요. 그 주님의 뜻이면 상황 속에서 아부가 맞게 된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의 몸에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시킬 때 어린 고양이를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그 쥐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처음부터 떡대 이만한 쥐를 잡아오겠어요? 쎄한 쥐 조만한 거 잡아오겠어요? 그 어린 쥐가 감당할 수 있는, 어린 고양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쥐 잡아와가지고 이래도 쳐고 저래도 쳐가면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선에서 훈련시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부분을 열어주시고 단련하실 때 처음부터 거창하게 뭐하게 삐까뻔쩍 그렇게 주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면서 믿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걸 배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고비에서 이거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으로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정을 가면서 주님과 의논하는 것이 또 경영과 지략을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 전략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요.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요. 어떤 거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 것도 있겠고, 어떤 거는 뭐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요, 믿음으로 뛰어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도함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무엇을 비밀을 누설하나니 뭘 사귀지 말라 합니까?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친구하지 말라.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사춘기 때는요, 사람이 외로워지기 싫어서 친구를 이렇게 사귀입니다. 문제 있는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 상담하면은 엄마들이 이구동성 그럽니다.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여러분 그 옆에 친구는 무슨 죄가 있어서 맨날 나쁜 친구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끼리끼리 잘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춘기 때나 이런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친구를 사귀지만은 나이가 좀 들었으면 인생에서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그냥 내 만나서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가고 난 다음에는 내 얘기를 또 많이 하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는 사지 말라. 20절입니다. 자기의 음이나 압이나 음이를 뭐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뭘 당하리라? 끄짐을 당하리라. 깜깜한데 이게 등불이라고 합시다. 이거 하나 들고 가는데 이거 꺼져보면 어째 됩니까?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바 없는 여정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음이나 압이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이나 음이를 저주하는 자는 지대로는 저주할 까닭이 있다 없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 과정에 뭐 없이 부모를 맨날 저주하고 그냥 어머니는 없는 나다 이런 거 말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가정상담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막 욕하고 폐륜을 범하고 그런 사람의 가정에는 그런 자녀들은 대부분 역기능 가정에서 나와요. 무슨 가정요?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은요, 엄마 아빠가 지역화라고 자녀가 지역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자라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 그래요. 역기능 가정이 되면 역기능 가정 안에서는 역기능 자녀가 나와요. 역기능 자녀는 또 역기능 가정을 형성해요. 그래서 아비나 어머니를 뭐 하는 사람은요,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만한 까닭과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별을 했든지, 겨울 때 옷을 안 사줬든지, 하여튼 뭐든지 있다고요. 근데, 그럴지라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삶도 그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나로부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들은 숙제가 많은 거예요. 믿음의 1세대들은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들을 못 받은 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죄 지었던 그 죄의 습관들의 그 굴레들도 끊어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모 세대가 돼서 이거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 위해서 뭐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자녀 세대가 날 뭐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그래, 사랑으로 베풀고, 기도하며 세워가는, 좀 지혜롭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하는데요.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큰 거 하나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면 자녀 세대는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해줘야 되냐면요. 부모 세대는 어떤 자녀를 힘을 밀어주는 때, 큰애를 밀어준다, 둘째를 밀어준다. 그 옛날 농경사회에 속하던 얘기예요. 지금은요, 큰 살림 다 맞이 물려주고 둘째는 안 주고 그런다고 해서 큰애가 작은애 도와주는 시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다 각자 사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결대로 자기 인생을 살도록 길을 터줘야 돼요. 길을 터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자녀 세대가 부모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세가 일에 들어가면 자녀 세대에게 유산을 넘겨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넘겨주고 났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넘겨주고 났습니까? 그런 거 다 정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권사님 나중에 며느리 들이면 동력이 사랑하는데 그 내 맘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조금 사랑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지혜를 이뤄갈 때 자녀 세대가 우리를 뭐 하지 않게 됩니까? 원망하지 않게 돼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다. 우리 어머니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런 건 모를까 하면서 괜히 입으로 그냥 자기 복을 걷어차게 된다고. 자녀 세대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자녀 세대는 그런 속에서 부모는 자기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맞습니까? 들립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알아집니까? 몰라집니까? 알아지는데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게 헤아려지던가요? 안 헤아려지던가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어머니는 왜 내한테 잔소리만 많이 하시고 어머니는 내한테 왜 그거 공부하고 싶을 때 못하게 하셨고 뭐 그런 것만 산산이 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는 부모는 우리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부모 세대는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공평한 사랑을 하려고 애써야 되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더불어 함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뭐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고스톱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초방떡발 개급발 이 말이에요. 처음에 속히 잡아서 성공에 너무 일찍 취한 사람은 고생을 안 해보고 과정을 안 해보고 그냥 확 한 사람은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풀린 사람들이 인생이 뒤로 가면 고생해보면서 그냥 자기 성공신화에 말려가지고 뭘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가 되죠. 그리고 시작이 반입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까? 예, 어떤 사람은 시작을 반해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성격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돌다리 두드리 보고 건너보고 권영남 권사님 건너가시고 유옥식 권사님 건너가시고 이용영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건너가시고 한차자 권사님 건너가시고 강만종 권사님 다 건너가고 옥순 권사님 건너가고 안정 권사님 다 건너가고 난 뒤에 그리고 니 혼자 남았대 빨리 봐라 하는데도 주저주저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따라 시작이 반이다. 그래 믿고서 자기 템포를 좀 당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이 좀 늘 맺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다라고 하면 끝맺음을 잘해야 되고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젊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말년이 안 좋은 경우가 많대요. 말년이 안 좋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1등,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대학 가서 절망에 잡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서 1등 계속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기 밑에 늘 사람을 더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을 개무시해요. 근데 1등 하다가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에 가면은 전국에 1등들만 모아놨습니다. 그 속에서, 그 1등들 속에서 열등감이 또 얼마나 또 많아진지 몰라요. 근데요, 사람이 좀 뒹굴어도 보고, 엎어져도 보고, 깨져도 보고, 빡빡기도 보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복을 만들어간 사람은요, 복이 귀한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위해서 어떤 대가적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뭐가 되지 못한다? 복이 될 수 없다. 22절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복수혈전이 자꾸 돼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또 악을 또 뭘로 갚습니까? 악으로 갚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면서요, 사람이 그냥 자기 역량을 못 발휘하게 돼요. 몽골 군대가 그랬다니까요. 중앙아시아의 북방 기마 민족들이 그냥 복수에 복수를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이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지니까 자기들의 역량이 극대화되어서 전 세계를 석권하는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가져온 영과 똑같은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저주와 똑같은 저주를 우리가 받게 돼요. 악은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악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내가 악을 갚겠다고 하는 순간 따라합시다. 내가 재판장 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그 악으로 당한 거 있으면 하나님 고발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께 고발하면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판단 가운데 판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저 인간 곤장 100대를 때려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 보고서, 그거는 200대 맞아야 되겠다. 200대 때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는 한 차례만 때려도 되는데, 니는 왜 100대를 때리냐 하냐면, 그 사람 한 차례만 때리면 한 차례만 때릴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판결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속상하면 고발하세요. 할렐루야? 고발하세요. 따라서 고발하면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발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고발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십자가 앞에 직면하면서 나도 이런 죄인인데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함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가 바뀌면서 용서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된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요. 한결같이 한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24절 넘어갑니다.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10년 뒤에 알고 갈라 하지 말고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지나간 때에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요. 내일의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뭐 할 때?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 지나간 때에 하나님은요. 성공도 실패도 좌절도 눈물도 내 인생의 큰 자산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들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은요. 우리 이끌어 가시는 또 예배하시는 여호와 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오늘 내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나갈 때 그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합시다. 따라합시다. 미래는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내가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넉넉히 보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